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신전이 파괴가 되고 그 지역에 악한 독종이 발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큰 재앙이, 큰 환란이 블레셋 땅에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 이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법궤가 오기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그죠? 법궤가 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법궤가 오기 전에는 없던 일이에요. 근데 법궤가 오고 난 이후로 신전이 파괴가 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법궤의 주인은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우리 땅에, 우리 지역에 오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겠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실로에서 전장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법궤에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었어요. 무기력하게 이스라엘은 참패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우리 땅에, 블레셋 지역에 왔는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신상이 파괴가 되고 독종이, 악한 독종이 발하여서 창궐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큰 재앙이, 환란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생각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들을 겪어요. 어떤 내 인생에 계획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고난과 공경을 당한다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와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해 보아야 돼요. 어느 유명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좀 인용을 해보면, 사람은 늘 행복할 수 없다. 그죠? 항상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내가 행복했던 때가 오래되었다면, 기억이 안 난다면, 정말 까마득한 먼 옛날 얘기라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행복했던 적, 가족과 행복했던 때, 그 사람과 행복했던 때, 그들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지막으로 은혜 받았던 적이 언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적이 언제라는 말씀입니다.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때가 언제예요? 정말 그 시간이 길고 오래되었다면 그 삶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상징이 그 법궤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잃어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근데 그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자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본문을 통해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 그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상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글을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어요. 그 신전 곁에 두었대요.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신상이 다곤신이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으로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법궤를 옆에 가져다 놓았는데 신상이 쓰러져 가지고 법궤 앞에 딱 있죠. 얼굴을 땅에 조아리고 있는 거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그저 넘어진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 놓았을 뿐이죠. 근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인데도 다음 날 되어서 들어가 보니 뭐예요? 4절을 보니까 역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죠. 또 잘 세워놨는데 그 잘 세워놓은 신상이 또 법궤에 머리를 이렇게 조아리고 딱 포를 받고 있는 거죠.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번엔 뭐예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4절 이렇게 중간절에 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대요. 그리고 떨어져 나온 머리와 두 손목이 어디에 있어요? 문지방에. 그 신전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신전이라는 거죠. 그들이 거룩하게 생각하는 신전이라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허락된 자만이, 그죠? 관계자의 출입 금지잖아요. 그 일에 관계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제사장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제사장들이 그렇게 모가지를 빼고 수급을 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뭐야? 그때까지도 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풍습, 이게 문화가 되었어요. 5절 말씀 보면 그 이후로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이 주석을 보니까 한 1세기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신들이 문지방에 머리가, 손들이 널브러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전통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생각을 못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느니. 그런데도 못 깨달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독한 종기를 발했다는 거죠. 악한 독종을 발하여서 그 지역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쯤 되니 이제는 7절 말씀을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그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는데 거기에 민감하지 못하고, 그죠? 예민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느낄 때까지, 생각할 때까지 이렇게 치시는 거죠. 강도가 더 강해져가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성찰하는 필요가 있다는 게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야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독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라고 생각하자 어떻게 해요?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의논을 해요.
우리 땅에 이제 우리 다곤 시내 이 지역에 이 법궤 못 두겠다. 다른 데로 옮기자. 그래서 선택한 지역이 어디예요? 우리 8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어디로 갔어요? 이제 가드로 갔어요. 가드로 옮기면 괜찮겠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인간의 생각을 막 짜내잖아요. 우리 낼 수 있는 수들을 다 내보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와 상황들을 그저 힘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던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 간다고 옮긴다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요렇게 해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옮겨갔어요?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들에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그쳤나요? 재앙이 환난이 멈췄나요? 아니에요. 옮겨간 그 지역도 똑같은 벌을 재앙을 경험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큰 환난을 겪고 있다고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드로 갔던 여호와의 법궤는 에그론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에그론 사람들은 이 사건들을 알잖아요. 보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도저히 우리 땅에는 우리 지역에 이 여호와의 법궤를 둘 수 없다. 우리가 이 법궤 때문에 다 망할 것이다.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급기야는 돌려보내자.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보겠다고 저 블레셋 군대를 이겨보겠다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전장으로 가져왔는데 그때는 왜 하나님 침묵하셨을까? 그때는 왜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패하고 빼앗기고 그 법궤가 전리품으로 블레셋 땅에 갔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랬죠. 여호와의 손이. 7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을 다곤을 친다. 그의 손이. 9절에도 보면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죠? 11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죠. 아멘. 하나님의 손이 상징하는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를 신약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역사를 행하셨다면 능력을 발하셨다면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다면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오히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빼앗기기 전에 그죠? 빼앗기기 전에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블레셋에게도 경고가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온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뺏기게 하고 블레셋 지역을 돌게 하시고, 여러분, 1차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의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는 거죠. 이가봇이라는 거죠. 이가봇.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가봇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강탈하고 빼앗고 스스로 그 예물로 자신들을 살찌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는 거죠. 위기가 찾아오니까, 고난이 찾아오니까,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그리고 그 전장에서 패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법궤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미신적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우상적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법궤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에 법궤가 임했는데 그 법궤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뭐 빛을 발하고 능력을 행하고 뭐 역사를 만든 것일까요? 아니죠. 법궤 자체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법궤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십자가 자체에는, 이 나무 쪼가리에는 아무런 의미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죠? 그냥 상징이죠. 주님이 저곳에 달리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저 십자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십자가를 목에 메고 팔목에 메고 발목에 맨다고 몸이 건강해지고 바이러스도 또 떠나가고 복이 막 넝쿨째 들어오고 사업이 막 흥황하고 막 그러나요? 그런다면 목걸이 안 하고 다닐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자체, 이 법궤 자체, 성경 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저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지만 이것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의 도구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경이 되고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로 화할 때, 즉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너희가 우상화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미신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별로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주 그냥 친근하게 상냥하게, 그죠? 잘해줘요. 여러분, 반가우신가요?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밥 한 끼 먹자 그래요? 한번 만나자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 반갑다 친구야. 그래, 밥 한번 먹자. 쉽게 딱 나와요? 그게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왜요?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팔아달라 그러든지, 돈을 빌려달라든지, 아쉬운 소리, 부탁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컵방귀도 안 끼듯이 돌아보지도 않던 자가, 그죠?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전쟁에 패해서
이 블레셋에 종살이 하게 생겼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법궤를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기보다도 법궤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 삶에 예기치 않았던,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내 영적 상태, 내 신앙 상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들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법궤가 왔는데도 이겼잖아요. 아직 보기 좋게 이겼잖아요. 이스라엘을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이겼다고 블레셋은 생각한 거죠. 그러니 다곤 신에 갖다 놓은 거죠. 다곤 신께 바친 거예요. 우리 신이 더 위대하고 우리 신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우리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저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온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에게 바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블레셋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그 신이, 다곤이 참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팔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인데 하반신은 물고기 모습이랍니다. 네. 여러분, 한번 사진이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블레셋 지역이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바닷가의 지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경 문화와 해양 문화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다와 이게 농신이죠. 이 지역이 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농작물을 주관하는 땅의 신을 같이 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신이, 너희 신이, 그 다곤이 참 신이 아니라는 거죠. 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거죠. 너희가 위대하고 강하고 잘해서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이긴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신이 이기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벌주고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자, 깨달음을 주고자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거를 원인을 분석하고 누구의 책임이 크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교회가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랍니다. 그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천주교가 많이 부흥했고, 그 중에 뭐예요? 이단으로 많이 빠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현혹되어서 이단으로 빠졌어요. 그로 인하여서 신천지 사태까지, 코로나로 인한 신천지 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고 교회가 무너져 갈 때 다른 종교가 흥하는 거예요. 신흥 종교들이 반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참 많이 깊은 병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닫혔잖아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어요. 왜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더럽히고 성전을 세속화할 때, 오히려 그 종교와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려갈 때 백성들은, 하나님은 떠나고 백성들은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틈바구니를 누가 들어와요?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듯이 이방 종교가, 이방 신들이, 우상들이, 미신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흥하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모이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주가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진정 한국교회가 다시 흥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 주고자,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고자, 갱신하고자, 그리하여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